큰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며 그 말씀의 요구 앞에 언제든지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낮추겠습니다 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만져주시기를 원하고, 가장 부족한 종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진실되게 온전히 겸손히 증거하게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옆분들과 좀 인사를 좀 나누고 우리가 좀 함께 나눌게요. 앞분들과 좀 인사를 좀 한번 나누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사람이 어떤 본질에 접근하는 방법은 감각과 경험을 통해서입니다. 특별히 감각적인 부분을 살펴보면 인간에게는 오감이라는 것이 있어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입니다. 이 오감을 통해서 인간은 사물의 본질을 인지해냅니다. 그런데 사물의 본질을 인지하는 방법은 각 사물의 존재 형태에 따라서 달라요. 우리가 음악을 이해할 때, 음악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없으실 겁니다. 장르가 다를 뿐이죠. 그런데 음악은 읽어서 인지해내지 못합니다. 시각을 통해서 인지하는 음악은 음악의 아주 작은 부분일 뿐이지 그 음악의 본질까지 이해해낼 수 없어요. 말랑말랑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말랑말랑이라는 것은 만져봐야 촉각으로 인지되며 받아들여지는 개념이에요. 제가 우리 은하에게 말랑말랑이라고 했더니 단어가 웃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뭘 말하는 것 같냐 라고,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 같냐 라고 했더니 동물이 내는 소리 같다고 해요. 그렇죠? 말랑말랑. 그러니까 만져보아 촉각을 통해 그 의미를 습득하지 않고는 귀에 들리는 청각만을 통해서는 이 단어가 가르치는 물건의 본질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단편적인 사물을 인지하고 그 본질을 받아들이는 감각이 있는데, 그 감각을 통해 알게 된 사물의 본질을 표현하는 방식이 언어입니다. 사람은 바로 이 언어를 통해서 세상의 본질을 그려내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중반까지 오스트리아와 영국에서 활동한 철학자 비트겐슈타인이 언어라는 것은 세계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 언어는 세계를 그려내는 것이라는 정의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은 언어를 통해서만 존재하는 세상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는 언어의 세계와 사실의 세계가 정확하게 같다면 그것이 바로 진리다라는 아주 굉장한 의미심장한 말을 해요. 언어의 세계와 사실의 세계가 정확하게 일치하면 그것이 진리다라는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저기 꽃이 있다라는 말은 청각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저기 꽃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진리가 되려면 시각적으로 꽃이 반드시 그곳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을 다른 시각으로 보면 언어가 청각적으로만 들려지는 데에는 받아들이는 자들의 왜곡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구에게 잘하고 있네 라는 말을 했다고 하면 우리가 이것을 소리로 들었을 때 어떤 일을 잘하고 있다는 칭찬과 격려의 말로 듣습니다. 잘하고 있네 라고 하면. 그런데 여기에 시각적인 이미지가 포함되어서 누군가 팔짱을 끼고 눈을 옆으로 삐딱하게 보면서 잘하고 있네 라고 했다면 이것은 잘하고 있다는 칭찬과 격려의 의미가 아니라 잘 못하고 있다라는 의미의 반어법임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처럼 언어가 정확히 사실의 세계와 하려면 소리와 더불어 시각적인 것이 소리와 일치할 때 그것을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스위스 언어학자 소시르가 기표, 프랑스 말로 하면 시니피앵과 기의 시니피에라고 정의를 해요. 기표와 기의, 시니피앙이라는 것은 소리가 의미하는 것이고요.
시니피에라는 말은 그 의미에 담긴 본질을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가지가 일치할 때 진리가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현대 인문학에서 진리에 이르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요 틀입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을 진리라고 말씀합니다. 명확하게. 절대 진리죠. 자, 그러면 우리 사람은 어떻게 성경이 절대 진리라고 말하는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며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바른 믿음을 가지게 될 수 있는 것일까 하는 것이 오늘 질문이에요. 이것을 알게 되면 우리가 믿음에 대한 이해를 바로 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시련과 환난 속에서 무너져 버리는 모래 위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견고히 세우게 되어지는 바른 믿음이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자, 먼저 우리가 지금 존재하는 이 물질계, 시간계, 이 안에 존재하는 인간은 영혼의 영역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알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죄로 불순종해서 이 세상에 이 시공간에 던져진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인간들을 긍휼히 여겨주신 하나님께서 먼저 자기 자신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그 하나님은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리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말, 언어를 통해 그분의 뜻과 계획, 생각을 나타내셨어요. 바로 선지자들을 통해서입니다.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 그들을 소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진리이신 자신을 이 세상의 청각적인 것으로 나타내십니다. 바로 그 선지자들을 통해 선포된 말씀이 영원에 존재하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이 물질계에 살아가는 인간들이 인식하게 되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근거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신약시대에 와서는 더 놀라운 일로 확장되죠. 바로 선지자들을 통해 소리로, 언어로 선포된, 청각으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시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시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아니, 시각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을 시각, 후각, 심지어는 맛보아 알 수 있는 촉각, 우리의 모든 감각으로 그분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선지자들을 통해 선포되었던 그 말씀이 하나님에 대해 제한된 지식을 갖고 있던 이 물질계, 시간계 안에 갇혀 살고 있던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소리, 말씀으로 증거해 주셨던 그 말씀들, 그 기표들, 시니피앙, 이것이 본질로 이 세상에 나타난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선지자가 있죠.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자, 그 요한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볼게요. 요한복음 1장 23절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 모습에 대해 그 본질이 직접 오셔서 그 모든 것을 그분의 삶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요한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거기에 무엇이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 말을 한 겁니다. 그 소리 말씀이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자신을 낮추시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명확히 보여주시기 위해 우리 가운데로 오신 일, 소리와 본질이 명확하게 일치된 이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이 진리,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의미인 육신이 되어 오셔서 우리 인간들에게 오셔서 처음으로 알려주신 일이 있습니다. 사실은 너희가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불편한 사실입니다. 죄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행동으로나 법이나 윤리를 어긴 대역 죄인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상태. 하나님을 등진 상태를 성경은 죄라고,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진리로 삼고 추구하며 살아가는 상태, 진리 바깥에서 살아가는 상태를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 안에 있게 된 자들은 그
그들의 삶, 행동, 그들의 과거, 그들이 어떤 일을 했던지 상관없이 그분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심에 의해서, 그분의 긍휼하심에 의해서, 그분의 은혜에만 의해서 너희는 죄 없다라는 선언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거예요. 이 진리를 뒤로하고 세상 속에서 진리를 추구하며 그 속에서 치열하게 뒹구는 인간들이 다 죄인인 겁니다. 그 안에서 자기 윤리와 자기 성찰, 자기 정의, 서로 잘났다고 재면서 하는 그 상태가 다 죄인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예수께서 이 땅에서 그의 전 삶을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시죠. 그 모습을 보여주신단 말입니다. 우리들에게. 자기 뜻,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을 가셔요. 자기 의도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이적을 보여주었을 때 열광하던 자들이 다 돌변해서 오히려 살인자 바라바를 놓아줘라 라고 외치던 그 배신자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자신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은 죄의 눈이 가리워진 양들입니다 라고 하며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감싸 안으시고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십니다. 이 예수의 삶을 진리로 여기고 믿고 그 예수를 따라가는 삶을 지금 우리가 걸어가는 이 물질계 시간계에서 그대로 예수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진리를 발견하고 예수를 따르는 크리스천들인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믿음생활이라는 것은 그 예수를 신뢰하고 그분의 삶을 따라가는 것을 의미해요. 여기에 우리의 힘과 노력이 보태지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열심을 내어서 하나씩 성취해가는 과정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 나를 채우고 있던 하나님 된 내가 다 해체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 그에게 안겨지는 겁니다. 그 삶이 in Christ인 거예요. 초기 교회 성도들은 늘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신다라는 생각을 믿음으로 붙잡고 살았어요.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소유들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다 사용했습니다. 이웃을 위해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놓고 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언제 그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오셨습니까? 그 혹독한 로마의 박해 속에서 카타콤 지하 동굴에 살면서 그 지하 곰팡이 햇빛을 보지 못해 눈은 점점 실명해갔고 곰팡이로 인해 피부암으로 자신들의 아버지 어머니가 죽어가고 심지어 태어난 어린아이들이 피부암으로 죽어가는 것들을 그들이 보았을 거예요. 실제로 카타콤 안에 수많은 어린아이들의 뼈들이 발견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도 예수님 안 오셨어요. 우리가 그런 상태 아닙니까? 예수님 도대체 언제 오시는 거야? 어디 계시는 거야? 라는 거 아니에요. 아마도 적지 않은 이들이 믿음을 버렸을 것입니다. 바울 서신에도 나와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로마에서 죽기 1년 전에 쓴 그의 서신에서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라는 기록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예수가 안 오신 겁니까? 물론 세상의 마지막 날 그분은 모든 인간들의 눈으로 똑똑히 볼 수 있도록 본질로 본체로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런데 이건 너무 멀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 오셨음을 이야기를 해요. 바로 오순절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성령으로 그들에게 다시 오신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자, 예수님이 부활로 며칠을 제자들과 함께 하십니까? 부활하시는 며칠? 사도행전 1장 3절을 볼게요. 사도행전 1장 3절 다시 같이 한번 다 읽으시겠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신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40일 동안 부활 후에 제자들과 함께 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6월절 전날 돌아가시고 6월절 후 첫날 부활하셨어요. 그날이 주일이고 초실절입니다. 그날로부터 50일이 지난 날이 오순절이에요.
성령이 오순절에 오셨으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10일 후에 예수님은 성령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신 겁니다. 이 예수님이 성령 보이지 않게 오시니까 사람들이 알지 못한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하시는 일에 대해 정확히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성령은 눈에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어떤 누군가에게는 이 성령을 통해 예수를 사랑하게 되고 그 예수에 대한 믿음, 성경의 말씀에 대한 신뢰를 붙들고 그것을 믿음의 근거로 살아갈 수 있게 한단 말입니다. 이 성령이 임한 제자들이 성령에 의해 자기 자신을 사랑하던 모든 것으로부터 무장해제당하며 땅끝까지 이르러 교회를 세우고 주의 제자로 살아갔던 삶을 담아낸 것이 바로 사도행전 성령행전인 거예요. 성령의 말씀을 성도들의 삶에 다 적용해 가신 거예요. 우리가 귀로 듣고 그 들은 말씀이 본질로 나타났을 때 그 본질을 나의 믿음으로 만들어내는 일은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 성령이 이 내 안에 내가 세웠던 모든 나의 나라를 해체시켜 버리시는 거예요. 나를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다시금 리빌딩 해 가시는 겁니다. 진리 안에 거하는 삶은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이 일을 내 스스로의 의지나 노력으로 해서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 기독교가 왜곡되는 거예요. 수많은 교회들이 여기에서 딜레마에 빠지는 겁니다. 여기서 다른 복음으로 가는 거예요. 오직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힘들을 보태는 겁니다. 자신의 믿음에 자꾸 자신의 의지와 노력을 집어넣는 거예요. 더 많이 기도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응답해 줄 것이라는 이야기들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집어넣으면 오직 은혜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훼손되고 폄하되는 거예요. 그건 복음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보고 있습니다. 이 일들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라면 우리 일상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보는 것. 우리의 자유의지가 발현되어야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들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해서 내게 주신 지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게을리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을 게을리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 말씀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고 내가 쌓았던 나를 해체시키시고 나를 하나님의 발 앞에 엎드리게 하시는 일은 바로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 일.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9절 말씀. 예수님이 부활 후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9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을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시죠. 과거 선지자들을 통해서 나타났던 이 의미의 실체가 바로 지금 나타난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 그들에게 선지자들을 통해 선포되었던 하나님의 말씀 구약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 일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셔요. 오늘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자, 이제 누가 와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풀어 해석시키시고 말씀하셨던 모든 것을 다시금 리마인드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고요? 누가?
성령으로 오신 예수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진리를 붙잡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이 우리들에게 성경을 통해 무엇을 보게 하시느냐? 영원입니다. 영원. 이 세상의 유한함, 죄와 허물로 허덕이는 이 세상의 실체를 보게 하세요. 그리고 눈을 들어 이 세상이 사명을 붙잡고 지나가는 곳임을 알게 하셔요. 그 허덕이는 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이 세상에서 죄에 허덕이는 자들, 진리를 발견해 보려고 애쓰며 노력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나의 기도, 나의 고난의 자궁 안에 집어넣고 오랜 동안 그들로 인해 고통하며 진통하며 때로는 기뻐하면서 그들을 이 땅에 작은 예수로 잉태해내는 일을 사명으로 삼고 살아가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 사명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여러분 어떤 것으로 이끌려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없습니까? 제 삶을 돌아보면 젊었을 때 제가 기대하고 꿈꿨던 삶과는 참 많이 다르게 움직여왔고 움직여가고 있어요. 생각지도 않았던 병에 걸려서 2번의 수술을 하고 기쁘게 볼 것 같았던 첫 번째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많은 낭만적인 데이트를 통해서 결혼해서 가정을 꾸밀 거라고 생각했는데 만난 아내와는 2주일 만에 얼굴 보고 2주일 만에 결혼을 했습니다.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즐겁습니다. 네. 내가 나의 삶의 디자이너이고 주체라면, 내가 진리라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이 이끌어져 가야 맞는 거 아니에요? 젊었을 때는 누구나 자신이 생각하는 바가 옳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존적으로 인간은 점점 자신에 대해 신뢰를 잃어가게 되어 있어요. 누가 덤벼도 이겨낼 것 같았던 힘은 나약해져 갑니다. 나중에 허리라도 아프고 어깨라도 아프면 박스 하나 들기도 버거워져요. 이게 나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죄와 악이 우리를 영원한 죽음으로 이끌어가면서 만들어내는 증상들이에요. 자, 지금 여러분들 공부해서 학생들 학위 받아서 결혼하고 30년 일하면 슬슬 은퇴해야 돼요. 30년이 긴 게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30년이 아닐 수도 있어요. 누군가에게 자리를 비켜주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지요. 지금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낭만적이고 훈훈해 보이지만 당하는 현실은 냉혹해요. 그 앞에 서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은퇴하시고 수많은 날을 잠을 잘 못 주무시는 것을 봤습니다. 은퇴 후 갑자기 늙어지시더라고요. 몇십 년간 당연하게 여겼던 출근 장소, 이제는 갈 곳이 없는 겁니다. 누군가 그 자리를 대신했지만 그것을 겪는 사람에게 그것이 낭만일 수 없어요. 그 자리로 저와 여러분들이 다 가는 겁니다. 힘들어서 차에 타서 빈자리를 찾아 서성이는 그 모습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습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의 노후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게 필연이란 말입니다. 이게 이 물질계의 현실이에요. 태초에 라는 말씀이 영혼으로부터 나온 거라면, 영혼으로부터 시작돼서 태초에 라고 시작됐다면 반드시 이 역사는 영혼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 진리가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어야 되는 게 맞아요.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세상 사람들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우정, 사랑, 그런 것들을 진리로 여긴단 말입니다. 결혼하신 분들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결혼하기 전에 변치 않겠습니다. 내가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이 사람을 사랑하고 섬길게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계시냐고요? 정의나 심지어 여러분 과학, 돈, 지식, 지위들, 그러한 것들은 진리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고자 목소리로 들려주시고 그
그 의미의 실제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이고 그분 안에 사는 삶이 진리의 삶인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들에게 열어주시는 영혼의 지평을 믿음으로 발견하고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사명의 십자가 지고 살아가는 것이 진리를 따르는 삶인 겁니다. 이 삶을 크리스천들은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들 가운데 내가 너무 힘들게 하고 내가 지금 너무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 삶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너무 불공평하게 어렵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 목사로서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요. 그분들이 겪고 있는 현실을 보면 뭔가 해줄 것이 없어 참 마음이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여러분들의 현실에 좌절할 이유가 없어요. 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들의 상태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학습 현장이에요. 우리 인간은 이럴 수밖에 없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불평할 이유 없어요, 여러분. 인간에 대해 알게 하시니 오히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소망 두지 않게 하시니 하나님 오히려 감사합니다 한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누구나 다 자유를 추구합니다. 그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아는 것, 믿음 가지는 것,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하는 것을 자유 빼앗기는 것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국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여기 오신 청년들 또 이쪽으로 이주하신 분들 가운데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신앙의 공동체 바깥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자유라는 것은요, 내 짐이 없을 때, 내가 없어질 때, 내가 딜리트 될 때, 내가 다 벗어졌을 때 느끼는 감정이 자유인 거예요. 누군가에게 얽매여 있는 것을 노예 상태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집트에 430년간 노예로 있게 하시죠. 왜 그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픽처로 보여주시느냐? 그것은 그들이 이집트의 노예 상태를 보여주는, 이스라엘에게만 보여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들이 죄의 노예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역사의 도화지의 그림으로 펼쳐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힘드시죠? 내가 원하지 않는 요구들이 많죠. 내가 끊을 수 없는 수많은 요구들, 내가 해야 하는 것들, 그것이 이 땅 죄에 노예된 애굽 안에 있는 인간의 상태인 거예요. 우리의 상태예요. 벗어날 수 없어요. 그들이 출애굽해서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자유로웠어요? 아니에요. 자기들 안에 있는 욕구들을 분출해냈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고 애굽에서 먹고 있던 향신료들, 후추 좀 쳐서 먹고 싶다. 오히려 노예 생활을 동경하고 다시 거기로 돌아가고 싶어요. 했어요. 진리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이 세상이 살만한 겁니다. 교회 안에 들어왔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 세상이 살만한 가치를 느끼는 거예요. 인간들끼리 협력해서 살아갈 가치가 있어 보이고, 그래서 동경하고 믿음을 버리고 그리로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들이 그런 사실을 광야에서 배운 거예요. 신명기 29장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9장 5절입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으니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힘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부터 12절을 쉬운 성경으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거칠고 황폐한 광야에서 야곱 백성을 찾으셨다. 그들을 감싸주고 돌보셨으며 자신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셨다. 독수리가 둥지 위를 날며 새끼들 위에서 퍼져주듯이 날개를 펴서 새끼들을 받아 날개 위에 놓고 새끼들을 나르듯이 여호와만이 그들을 이끄셨다. 다른 신은 그들 곁에 없었다. 아멘. 주의 날개 위에 앉아서 그들이 광야를 지나간 겁니다. 아무런 걱정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지점마다 그들이 필요한 것을 미리 준비하고 계신 거였어요. 왜? 처음부터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손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요. 우리 앞에 보이지 않아서 두렵고 무섭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주의 손 안에서, 주의 품 안에서 이 땅을 지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군요 라는 사실을 그 앞에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인간은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분이 이끌어 가시는 배, 보트 안에서만 인간은 수고롭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 진리 안에 있을 때만 이 진리를 근거로 믿음과 신념을 가지는 것만 유효하고 변하지 않으며 그 진리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삶을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의 노력을 넣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의지를 첨부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그분의 품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넘어지고 쓰러져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의롭다 하시는 겁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십시오. 그분을 알아가려고 하며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것 없이는 내 삶에서 임마누엘을 경험할 수 없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자유의지는 여러분들의 세상에 대한 걱정을 메꾸고 여러분들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 아님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사용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한 주간의 삶에 주께서 진리로 빛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채워가 주시고,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감사하는 한 주간을 살아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만 기도하겠습니다.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등진 우리 인간들에게 소리로 언어로 당신을 알려주셨습니다. 심지어 그 소리를 외면하고 왜곡하고 내가 좋은 대로 해석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갔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자기를 낮추고 오셔서 우리들에게 진리의 실체를 보여주시고 우리들에게 복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 예수만이 우리들의 전부인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품고 안으시고 영원으로 달려가시는 이 예수만을 붙잡고 의지하고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우리 인간의 나약함과 하나님을 등진 죄 속에 던져진 인간의 상태가 어떤을 보게 하시고, 그런 상태에서 허덕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했던 그 어떤 행동들과 상관없이 오늘도 수없이 무너지고 좌절하고 세상의 것을 사랑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은혜로 알아주시고 잠잠히 사랑하시고 독수리의 날개 위에 그들을 올려놓으시고 광야를 지나가셨던 것처럼 결국은 우리를 정금 같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안에 우리가 쌓아놓은 모든 성들을 허물어내시고 예수로 성을 쌓아 하나님 앞에 이르렀을 때 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신 주 예수만 붙잡고 한 주간도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나를 안으시고 영혼으로 달려가시는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천혜주님 감사합니다.